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35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잔치입니다. 잔치. 따라해보세요. 파리. 이게 발음 맞나? DOC인가? DJ 덕이 막 파리파리 하면서 막 날뛰잖아요. 얼마나 그게 좋으면 파티, 우리 영어로 할 때 파티할 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막 흥이 나고 신이 나죠. 저 좀 보세요. 왜 저를 안 보십니까? 저 좀 보세요. 여러분 기억에 아주 기억이 남는 잔치 있으십니까?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기억에 정말 나는 이 잔치는 잊을 수가 없다. 그런 잔치 있으십니까? 아니 있어야 된다니까. 돌잔치. 돌잔치. 다른 신분. 결혼식. 그렇죠. 제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결혼하신 분들은 아니 기억에 남는 잔치 있습니까? 하면 당연히 있죠. 뭐죠? 내 결혼식이잖아요. 신랑을 별로 안 좋아하는 거야 지금. 현재 신랑과 짜증나는 거야. 여기 무럭무럭 지금 꿈을 가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좀 긍정적으로 대꾸하십시오. 그래서 결혼식이라는 거예요. 저도 결혼 안 했지만 제게 아주 기억에 남는 잔치가 있는데 그게 큰언니 결혼식이에요. 우리 큰언니 결혼식을 지금은 이제 옮겼지만 저 칠보교에서 했어요. 저 산에 있는 그 칠보교에서. 제가 왜 잔치가 그렇게 기억이 나냐면 난 그렇게 많은 음료수를 처음 봤어. 우리 여기 지금 화단 꾸민 요 화단에 아침에 잠에서 눈을 깼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음료수 병이 콜라병, 사이다병 그때 당시는 병이었잖아요. 그게 박스로 세워져 있는 거예요. 박스로. 아니 깜짝 놀랐다니까 어린 그 시절에. 아니 세상에 저 가게에서만 보던 저 음료수 저 박스들이 왜 여기에 있지? 언니 잔치 결혼은 전혀 모르겠고. 그리고 음식이 끊이지가 않아. 세상에 음식이 그러니까 언니가 저기서 딴딴따단 이거 한 거 기억 안 나요. 사진으로 보고밖에 기억 안 나고 제가 기억에 남는 거 뭐밖에 없다고요? 음식과 저 콜라, 음료수 그 박스. 그래서 지금도 내 생에서 풍요롭다. 내 삶의 풍요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바로 그때의 장면이에요. 언니가 결혼할 때 우리 이 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고 음식이 끊임없고 막 나온 그 잔치. 다들 왜 이런 경험 없나? 이 잔치에 곱하기 1000배, 곱하기 10,000배, 곱하기 셀 수 없는 그 풍요로움. 그게 무슨 잔치일까요? 그렇습니다. 천국 잔치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 잔치를 누구에게? 우리에게 초대한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오늘은 그 잔치에 대해서 우리가 세밀하게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잔치는 어떻게 벌어지는 거냐면 잔치는 나의 무슨 일 때문에 내가 벌리는 게 아니에요. 잔치는 누가? 주인이. 우리 여기서 나온 건 주인인데 사실은 아버지가 잔치라는 걸 여러 번 벌리지 않아요. 누가 아니면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은 뭘까요? 아들을 뭐 하는 거예요? 혼인시키는 일이에요. 왜 아버지가 아들을 혼인시키는 그 잔치가 아버지에게 있어서 가장 기쁘냐면 그 잔치는 단지 아이고 이놈하고 더 이상 살기 싫은데 잘됐다. 이놈 결혼시켜가지고 빨리 분가시켜버려야지. 이놈이 그동안 나한테 재산을 갖다 가져간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래서 잔치를 베푸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모든 재산과 아버지의 모든 권위와 아버지의 모든 소유를 누구에게 상속하는 거기 때문에 아들에게 상속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인간들처럼 내가 다 가지고 나 혼자만 왕되고 내가 사람들 종들 부려먹고 나 혼자만 만수무강하는 게 하나님의 특성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완전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가장 기쁜 건 뭐냐면
내가 내 모든 것을 누구에게? 내 아들에게 전해주는 게 최고의 기쁨이자 최고의 그분의 뭐가 되냐? 생명과 선하심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가장 큰 생명과 선하심은 바로 뭐다? 아들을 자기의 상속자로 세우는 건데, 아들을 자기의 상속자로 세울 때는 반드시 그 아들을 뭐 해야 된다? 혼인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 혼인시키냐면 아들이 혼인이 돼야지만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유업과 아버지의 생명과 아버지의 선한 일을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려고 그래요. 우리 기독교가 아주 큰 부분을 오해하고 있는 걸 제가 어제 발견을 했어요. 뭐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보좌 위에 올라가신 것은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올라가셨다. OX. 그럼 대답하기 힘들면 또 다른 답을 얘기해 줄게요. 예수님은 보좌 위에 올라가실 것을 알았다. 믿었다. 이미 그는 보좌 위에 올라가신 거다. 그 믿음은 올라가신 거를 믿는 거니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를 질 수 있었다. 오. 이게 오죠. 이게 옵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걸 조건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십자가만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서 보좌 위에 올라가서 왕이 됐다는 공식으로만 우리가 접근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문제점이 일어나냐면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보좌 위로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모습을 봤을 때 나는 십자가를 질 수 있다 없다? 못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보좌 위에 올라가는 그 귀한 것을 내가 소망하고 믿음이 세워진다 안 세워진다? 안 세워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십자가보다 우린 더 뭘 봐야 되냐면 보좌에 앉은다는 언약을 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보좌에 앉은다는 언약. 다시 말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뭘 주겠다? 내 보좌를 네게 주겠다. 그것이 바로 무슨 잔치다? 혼인잔치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뭐 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뭐하러 십자가를 지시겠냐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짓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위에 가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이루시겠다 안 이루시겠다? 이루시겠다. 그걸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예요? 믿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하나님 나라의 떡을, 하나님 나라의 생명수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나누겠다는 거예요. 나누는데 오늘 15절 후반절을 15절 이후를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내가 이렇게 천국 잔치를 베푸니까 니들 뭐 해라? 이 잔치에 뭐 하라? 참석하라고 분명히 이 잔치가 어떤 잔치인지 아는 자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한 잔치가 뭐라고요? 천국 잔치인데 거기 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를, 왕권을, 보좌를, 생명을, 선한 모든 것을 주시는 그 잔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해라? 그 잔치에 참석하라고 이제 아신 거죠? 알았는데 그와 같은 아는 사람들에게 종을 보내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 이제 잔치 있으니까 다 모아라? 와라? 라고 보냈는데 그 종을 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18절 읽어보세요.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끝! 뭐라고요? 사양 아니 다 초대를 했는데 아주 의견이 일치해버렸어. 어떤 것에 일치해버렸습니까? 사양하는 것에 일치해버렸다고요. 여러분들이
선하고 생명 있는 곳에는 마음이 잘 일치하지 않아요. 겉사람이. 사람들에 따라서 고기를 구워줘도 아, 이 고기가 어떤 사람은 맛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맛없다 그러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면서 일치할 때가 있어요. 그 일치할 때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벌려준 잔치에 참여하지 말자라는 것은 다 일치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행복나눔교회 너무 은혜롭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이제 그 왜 그런지를 알려줄게요. 다 일치하고 사양했단 말이에요. 왜 일치하고 사양했냐 봤더니 뭔 때문에? 자, 첫 번째 사람은 뭡니까? 밭을 샀어요. 내가 밭을 샀다라는 거예요. 내가 밭을 샀는데 이 밭을 산 게 언제 산 거냐면 아주 오래전에 산 게 아니라 I have just bought라요. I have just bought니까 내가 지금 방금 내가 바로 즉시 지금은 아니더라도 아주 가까운 거예요. 쎄봤다. 심봤다. 내 밭을 산 기쁨을 잃기 전에 있는 그 시점이에요. 지금 내가 지금 막 밭을 사서 생각을 해봐요. 내가 밭이 없었어. 근데 여러분이 밭을 샀어. 그럼 그 기쁨이 한 3, 4일 간다고 생각합시다. 그 3, 4일 갔을 때 목사님이 저기요 오늘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이것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떨까? 얘기해봐. 이 밭을 떠나기가 싫은 거예요. 왜? 내가 이 밭이 얼마나 소중한 밭인데 내가 이 밭을 산지 내가 이 기쁨이 진짜 너무 많은데 그래서 그 밭에 나가서 모두 해야 돼요. 다시 한번 땅 크기가 맞나도 봐야 되고 이 밭에서 뭘 심으면 좋을까도 봐야 되고 이 밭에 집을 지면 얼마나 좋을까도 막 지금 바빠 죽겠단 말이에요. 내게 뭐가 있으니까? 밭이 있으니까. 그런데 뭐 하라고 시킨 거예요? 잔치에 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갈까요? 여러분 이런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천국 잔치에 못 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너네 밭 준대 그럼 당장 뛰어가지.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얻고 싶고 노력하고 고생했고 생긴 뭐가 있는 거예요. 밭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쓰면 좋을까 막 신이 나고 막 시간도 없고 막 밤새도록 일하고 막 이럴 때란 말이에요. 근데 이럴 때 뭐 하라는 거예요? 내 아들 잔치니까 오라 그런 거예요. 그럼 이 밭주인은 왜 안 가는 거예요? 야, 네 아들 잔치만 좋냐? 난 내 밭 사서 좋다. 난 네 아들 잔치보다 뭐라고요? 내 밭이 더 좋다. 그러고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람은 어떻게 거절했나 한번 봅시다. 이 사람도 뭐예요? 소를 5결이. 왜? 소를 5결이를 샀음에 내가 지금 소를 산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를 just란 말이 다 동일하게 들어가요. 내가 바라고 바라던 그 소를 샀으니까 이 소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시험해 봐야 돼. 얼마나 밭을 잘 갈고 얘가 뒷다리가 튼튼하고 일을 잘하는지 내가 좀 보고 싶은 바로 그때란 말이에요. 그때 아들의 잔치에 참여하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가겠냐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얘 예배 드리려고 오네요. 자, 나비를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뭐라고 합니까? 야, 이 20번이라네요. 20절 이 사람이 제일 다크호크야. 자,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해 나와요? 보세요. 시작.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어. 아니, 내가 장가 들었다고 지금. 내가 지금 이 장가가 40년 만에 간 장가요. 내 장가가 50년 만에 간 장가요. 내 장가가 60년 만에 간 장가요. 내가 장가를 갔는데 내가 지금 내 아내랑 내가 알콩달콩 살고 싶은데 지금 나보고 뭐 하라고 온다고요? 당신 아들 잔치에 오라고? 아니야, 난 당신 아들 잔치보다 지금 뭐가 좋아? 내 장가 들어서 내 아내랑 그럼 내 집에서 사는 게 좋지.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이 사람이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봐요. 장가 들은 사람이 밭도 사고 소도 샀어. 안 가! 절대 갈 이유가 없어요. 이해 갑니까? 그러면 이랬을 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땠을 때? 이제 오늘의 앞부분을 보면 이런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 사람이 밭도 없어. 그런데
잔치를 베푸는 그 주인한테 잘 보이면 뭘 얻을 수 있어요? 밭을 임대할 수 있는 거야. 왜? 주인이 땅이 많으니까. 이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가람률이 높죠. 아, 이 사람은 소가 없어. 이 사람은 소가 없는데 주인이 아들이 잔치를 베푼데 그럼 뭐 하면 갈 수 있어요? 아, 소를 빌려준다면 가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장가를 안 갔어. 장가를 안 가가지고 주인 아들의 장가 가면 뭐 할 수 있어요? 아니, 거기 따라온 사람들에 보면 여자들은 들러리 가가지고 만난다 그러잖아요. 아, 그럼 나도 뭐 할 수 있어? 장가가. 이러면 뭐 한다고요?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지 않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도 생기고 땅도 생기고 아내도 생기고 남편도 생기니까 그 사람이 더 이상 잔치를 베푸는 그 사람을 찾아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왜 이 사람은 이와 같은 그 주인과의 관계를 맺냐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분명히 겉으로 보면 주인이 아주 즐거운 일을 할 때 뭐 하는 거예요? 초대받을 사람이잖아요. 그럼 주인과 얼마나 뭐한 관계예요? 아, 친하고 밀접한 관계잖아요. 근데 그 친하고 밀접한 관계가 왜 이렇게 왜곡됐냐는 거예요. 친하고 밀접하면 주인이 가장 좋아할 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참여해주는 게 친한 거잖아요. 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해. 근데 왜 하나님의 일을 내가 자꾸 기뻐하지 않냐는 거예요. 내가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분명히 원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두 번째로 그걸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가 가장 친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아들과 아버지인데 왜 아들은 아버지의 기뻐하는 것에 참여하지 못할까요? 왜 아버지는 아들의 기뻐함에 참여하지 못할까요? 아니,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면 여러분도 뭐 해줘야 돼요? 기뻐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들이 혹이야 시험 들지 말고 목사님의 기뻐함에 못 참여할까요? 아, 여러분들이 가장 기뻐하는 게 저 목사의 뭐가 되는 거예요? 기뻐함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기뻐함이 있는데 목사가 기뻐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두 번째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일이에요. 그래, 힘들죠. 힘들죠. 힘들어도 잘 들으세요. 왜 못하냐 봤더니 이 앞부분에 나와요. 우리가 일어나는 잔치나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모든 좋은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봤더니 첫 번째는 잔치에 있어서 내가 주인공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잔치가 벌어졌을 때 아들이 혼인식을 해요. 그러면 잔치는 누가 베푼 거예요? 주인 아버지가 베풀었죠. 근데 잔치라는 것은 반드시 두 가지 요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야. 원래 뭐냐? 주인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잔치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주인공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혼인잔치의 경우에는 아들, 혼인하는 대상이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인공이에요.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잔치는 혼인하는 아들도 주인공이지만 그것을 모아주는 사람들, 축하해주는 사람들도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잔치에 축하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그럼 뭐가 없는 거예요? 주인공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땅의 잔치는 베푸는 것도 내가 해야 되고 맞이하는 것도 내가 해야 되고 기쁨도 내가 느끼고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 베푸는 천국잔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천국잔치가 아닌 잔치는 어떤 특징이 있나 보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게스트와 호스트예요. 뭐라고요? 내가 게스트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게스트가 되는 거예요. 내가 게스트가 돼서 거기에 뭘 받는 거예요? 초대를 받았어. 근데 그 초대를 받은 건 주인공으로 받은 게 아니라 뭐로 받은 거예요? 게스트로 간 거예요. 그럼 게스트로 갔다는 건 뭐가 되냐? 내가 빚 받으러 가는 거예요. 뭐라고요? 요거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빚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게스트로 가가지고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음식 먹는 걸 초대받은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음식 먹는 걸 초대받으면 내가 게스트로 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리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리. 나를 여기 초대해 줬는데 내가 어디 앉아야 되지? 이러는 거예요. 이건 게스트라는 거예요. 주인공은 그 잔치에 참여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함께 기뻐해 주는 게 주인공인데, 게스트는 뭐냐면 내가 정해주고 내가 앉을 자리에 뭐 하는 거예요? 앉아 있는 게 게스트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게스트는 뭐냐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해주냐를 갖다가 내가 판가름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앞에 부분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 너희들이 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뭐하라? 상석에 앉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게스트들은 뭐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상석에 앉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상석에 앉고 싶어 해요? 내가 빚 받으러 온 거라니까? 내가 당신한테 잘해준 거 있잖아. 내가 당신에게 일해준 거 있잖아. 내가 당신에게 도움 준 거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상석 좋은 자리에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게스트라는 거예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이렇다는 거예요. 아버지, 나를 지금 몇째로 세워주시는 겁니까? 아버지의 그 잔치에 저는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하고 싸우는 게 자식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다툼이 되는 거예요. 아, 교회에 왔으면, 교회에 와서 목사님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아, 목사님은 저를 얼마나 몇 번째로 좋아하십니까? 목사님이 이 교회에서, 이 교회에 중대한 일이나 은혜 있고 여러 가지 있을 때 저를 몇 번이나 생각하십니까? 아, 물론 우리 교회는 없어. 내가 봤을 때는 없어.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나오시는 분이 하나도 없었어. 내가 봤을 때는.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잔치를 잘못 알면 이 교회에 뭐로 오냐? 게스트로 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제가 얼마나 하나님에게 섬겼는데요. 하나님 제게 무슨 은혜 주실 건데요. 다시 말해, 빚을 뭐하러? 받으면서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빚을 받으면서 오는 잔치에 익숙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정말 잔치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생기고 소가 생기면 안 가게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당신이 나한테 빚 받는 것보다 그거는 상관없어. 왜? 나는 지금 이게 더 좋으니까. 내가 땅을 갖고 소를 하고 내 장가가는 게 더 좋으니까, 당신한테 빚 받는 건 나중에 받아도 돼 라고 하니까 거절을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관계는 게스트로서 나오는 관계예요. 그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 이 게스트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참석했어요. 부부간의 어떤 일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와 목사간의 일도 마찬가지고. 근데 나는 게스트야. 나는 내 자리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줄까를, 그리고 내가 해준 것으로 계산해서 산다면 그 사람은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호스트예요. 뭐라고요? 호스트. 게스트가 좀 여러분 이해하기가 좀 어렵겠지만 빚을 받으러 간 거라면, 호스트는 뭐예요? 빚지는 거예요. 뭐라고요? 빚지는 거예요. 왜? 갚아야 되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또 나오냐면, 너희 청한 자들, 아까 게스트는 청함을 받은 자라고 나와 있고, 너희 청하는 자들에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청했을 때 너희 친구들이나 너희 가족들이나 돈 있는 사람 부르지 말라 그래요. 차라리 그런 사람 부르면 안 돼. 그럼 왜 부르지 마냐 봤더니, 그들을 불러놓으면 그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너가 한 것에 대해서 갚을 거다. 너가 베푼 잔치에 대해서 한 그 친절함을 뭐 할 거다. 그들의 돈으로 뭐 한다? 갚을 거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밥 사줬어요. 제가 여러분 밥 사주잖아요? 그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뭐요? 안 사줄 거죠? 안 사줘야 돼. 사주지 마. 사주지 마. 뭐라고요? 오늘 성경대로 하면 제가 여러분들 밥을 사줘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저한테, 그거는 이제 그 은혜 넘칠 때고, 밥을 사주기를 저는 뭐 하는 거예요? 바란다는 거예요, 제가. 호스트가. 그러면 저는 무슨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뭔가 해준다면, 그건 그 사람이 내게 뭐 할 것을 바라는 거예요? 갚을 것을 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빚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그런 거예요. 받은 만큼 뭐 한 거예요? 빚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잔치가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나 은혜도 없어. 돈도 없는데 저 사람이 나 지금 밥 사준대. 가기 너무 힘들어. 난 저 사람이 10만원짜리 사줬는데 난 10만원짜리 어떻게 하지? 이런 거 아니겠어요? 결혼식 가장 가기 싫을 게 뭐예요? 저 사람이 나 부주금 20만원 줬는데 나는 뭐 10만원도 주기 싫고 5만원도 주기 싫고 한 3만원 주고 싶을 그때 그 결혼식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뭐 하니까? 빚이니까.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이 세상엔 잔치가 없어요. 무슨 놈의 잔치가 말이에요. 기쁨이 없는 잔치가 있냐는 거야. 무슨 놈의 잔치가 사함이 없어요. 무슨 놈의 잔치가 풍요가 없어요. 그냥 게스트로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빚 받아오고 호스트로 여러 가지 뭐 하는 거예요? 빚지고 이러고 사는 잔치가 이 세상에 있는데 그 잔치에 너희들의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시한 게 뭐냐면 오늘의 주목할 만한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되게 재밌어요.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읽어보세요.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리로다. 이 함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 지도자들이에요. 지금 여기 이 자리가. 그럼 바리새인 지도자들, 율법 지도자들 중에 어떤 사람이 딱 생각하니까 그렇구나. 우리가 게스트나 호스트로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빚 받으러 온 거고 빚지는 그런 거였었구나 라고 깨달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런 잔치가 아닌 하나님의 잔치가 뭐 하는 거예요? 있는 것을 바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잔치에 참여해서 떡을 먹는 자는 뭐하도다? 복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 잔치에서 있는 떡을 먹읍시다. 그 잔치가 지금 뭐한다? 100% 준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는 정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천국 잔치,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벌린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무슨 잔치일까요? 예수님을 혼인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혼인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혼인을 했는데 그럼 신부가 누굴까요? 그렇지. 우리 거 같죠? 근데 한 단계 아직 확신하지 마. 우리는 아직 신앙의 길이 많기 때문에 오늘 성경으로 보면 의인들의 부활이 나와요. 찾아보세요. 14절일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말씀을 덮었는데 찾았습니까? 14절에 나와있죠. 뭐라고 나와요? 자,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시작.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지난주 일주일 동안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의인들의 부활. 과연 의인들의 부활이 뭘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전하고 싶어요. 이 잔치, 예수님의 잔치,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여실 이 천국 잔치를 알면서도 그 믿음을 가지고 모한 자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살았지만 박해받고 이 세상에 버림받아가지고 죽었던 자들, 첫 번째 사망에 죽었던 자들이 하지만 그 혼인잔치에 대한 언약을 잃지 않고 뭐 한 거예요? 믿음으로 지킨 사람들이 무슨 잔치가 벌어졌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혼인잔치가 벌어졌을 때 그들이 뭐한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아들의 잔치의 주인공은 뭘까요? 부활한 의인들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남편이나 아내 이 성별적인 걸로 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인하고 싶은 건 누구냐는 거예요. 아들이 결혼하고 싶은 그 대상, 아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아들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그 대상, 그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의인들이 어떤 의인들? 그 내 신랑이 나를 살려줄 거야. 내 신랑은 나를 살려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할 거라는 예수님을 무엇으로 믿고 사는 사람, 신랑으로 믿고 살았던 그 사람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부활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뭐 하는 거예요? 혼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보라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보라. 너희들도 뭐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신랑과 뭐 한다는 것, 혼인하는 그 믿음으로 산다면 너희들도 뭐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잔치를 한 번 열어주는 게 아니라 날마다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천국 잔치는 한 번 일으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신부를 맞이해서 혼인식을 얻어 하나가 되는 그 잔치들은 어떻게 된다? 날마다 누구를 위해? 따라해보세요. 나를 위해 펼쳐진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이건 마지막이에요. 그럼 이런 잔치니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안 졌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건 바로 이걸 아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려고? 신부를 만나려고. 연종아, 신부를 만나려고 진짜 나만 살 것 같니? 네 전쟁이 일어났어. 그러면 진짜 내가 내일 모레 결혼해야 돼. 그러면 그 신부를 구하려고 뭐 해야 돼? 목숨을 걸어야지. 잘 들었지? 저거나. 헤로비도 마찬가지야. 이런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이래서 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것은 우리와 뭐 하시려고? 혼인하려고. 우리를 신부로 뭐 하려고? 맞이하려고. 내가 진 십자가 정도는 내가 뭐 하겠다? 지겠다는 거예요. 그럼 신부는? 신랑이 십자가 지고 나를 맞이해서 기다려줬는데 그럼 신부는 십자가 안 지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한 신랑이, 내 신랑이 죽음의 고지를 넘어가지고 부활의 생명으로 나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근데 나는 지금 그 신랑을 안 만나러 갈 거냐는 거예요. 십자가 지기 싫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또한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그 혼인잔치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뒷부분에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려면 여기서 제자를 바꿔! 뭐로 바꿔요? 신부로 바꾸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된다고 하면 내 모든 것을 못 버려요. 하지만 내가 예수의 신부가 된다고 생각하면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러브예요. 아시겠습니까? 진정한 러브는 뭐라? 십자가를 지더라도 내 신랑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달려가는 것. 내 신부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 그게 뭐라고요? 러브예요. 그래서 제자로 바꾸고 뭐로 하면 된다? 신부로 바꿔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버려도 아깝지 않는 그 신랑을 맞이하는 그 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